13장 맞습니까? 아, 이렇게 빨리 나갔어요. 네. 교재는 17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3번 나옵니다. 사울왕의 실수가 나오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약간 다시 상기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인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룻기에서 다윗 왕 출생을 통하여 왕이 될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사울 늙은 제사장 엘리 늙은 제사장 가문이 물러나 버리고 그 다음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 보니까 왕이 다 있더라. 왜 근데 우리는 왕이 없느냐. 왕 좀 세워달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사울을. 근데 사울은 전혀 왕 되려고 생각지도 않고 계획한 일도 없지만은 그냥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나갔다가 그만 왕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건 되게 돼 있어요. 될 건 되게 돼 있고 안 될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결국 사울이 왕위에 올라앉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줬다는 말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욕심대로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곤고함을 겪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구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게 구하면 내 욕심대로 구하면 이루어져도 걱정이고 안 이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나는 꼭 그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만약에 내 욕심대로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니까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국케 하기 위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건국케 하려고 인간의 욕심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 올랐는데 결국 이 사울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것이 13장에 나타나요. 그 실수가 뭐냐면 13장 1절로 4절에 사울왕이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백성을 길갈로 모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도 왕이 됐으니까 땅을 좀 넓혀야 되고 국력도 신장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인간이 하는 일이란 그런 거거든요. 딱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 존재하게 되면 점점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건 뭐냐면 점점 자기 힘을 기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을 인간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 힘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도 있고요. 건강한 육체를 잘 단련해서 육체적인 한 펀치 날리면 상대를 쓸어 눕힐 수 있는 그런 펀치력을 기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권력을 기르는 경우도 있고요. 금력, 돈의 힘을 기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의 힘을 기르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 욕망이 있어요. 사울 역시도 왕위에 또 올라앉은 거 보니까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서였든지 블레셋, 그 옆에 있는 블레셋. 그래서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 한창 때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그다음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해서 전쟁을 치르고 한 겁니다. 자, 그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됐다 이런 말을 듣고는 많은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라서 3천여 명이 군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사실은 하나 정리를 하면요. 40세라는 날, 사울이 40세다. 1770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중간 좀 못 미쳐서. 그게 바로 뭐냐면 40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40세라고 한 벤샤나라는 말인데 이는 40세라는 뜻이 아니고 용맹 있는 시기. 그러니까 40세면 한창 때니까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해서 한 40세다라고 했겠지만 본래의 뜻은 굉장히 용맹이 있는 시기다. 그래서 사람은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자기 힘이 확보됐을 때가 참 위험하죠. 왜? 과시하려는 욕망이 있으니까. 내게 육체의 힘이 있으면 육체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지식의 힘이 있으면 지식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과시하고 싶고 돈이 있으면 금력을 과시하고 싶고 이게 이제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거든요. 항상 내가 건강을 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건강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권력을 주셨으면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주었다면 이 권세를 왜 주셨을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기셨으면 돈을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을까? 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왜보다는 어떻게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면 자연히 원인 분석부터 하게 됩니다. 방법부터 찾는 게 아니라 원인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왜로 접근하는 사람은 지혜가 열리는 사람이고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미련한 인간으로 치닫는 사람이다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고 섰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여기 살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장안중앙교회에 오게 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지금 성도대학생이 되게 했는가? 언제나 왜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요. 또 지혜인이기 때문에 왜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울도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다면 아무리 자기가 정말 굉장히 용맹이 있는 시기를 하더라도 건방지게 그렇게 블레셋 치려고 나서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맹이 대단하니까 한창 때니까 내가 군대들을 동원해서 치러가면 바벨론을 내가 점령할 수 있겠다. 사실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땅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인데 요만큼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 해변가. 그리고 이 해변 이다음 이제 곧 머지않아 여기 이제 역사 현지 탐사 가게 될 건데 여기는 아마 못 가겠죠. 이 지역이 이 지중해 해변의 지중해에서 넘나드는 모든 상선들 많은 본부를 싣고 이제 저 터키 쪽에서 터키나 저 흑해 터키와
그리스바 안보 사이에 자그마한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을 에게해라고 하나요? 그 해협을 지나서 이제 애굽 분지로 이렇게 상선이 오고 가고 또 이쪽에서도 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해운업이 발달한 시기인데 여기는 해적들이 여기다 자리 잡은 곳이에요. 그런 게 상당히 좋은 곳이죠. 이 지중해 연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빼앗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로서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 용맹이 대단하니까 용맹을 과시해서 블레셋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함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힘을 쓰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면 항상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내가 이게 잘하는 일인지 잘못하는 일인지. 그러니까 누가 날 들어와서 뭔 얘기를 상의하고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와서 묻는 거 보니 하고 싶지? 그러니까 하고 싶지. 그럼 그냥 하지. 나한테 왜 물어? 내가 그러고 얘기하고 말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 사울이 만약에 힘이 없었다면 저 블레셋 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한창 때 왕위에 오르게 해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딱 되니까 야, 저거 쳐서 이 땅 점령하면 이 나라 부강하게 되겠다. 누구 마음대로 부강해요. 잘되고 잘못되는 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고 정하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5절로 7절에 보면요, 13장 블레셋 도전 앞에서 사울 왕의 군대가 완전히 다 숨어서 벌벌 떨게 됩니다. 아니, 쳐들어가기는 왜 쳐들어가고 여기를 왜 쳐들어가요? 쳐들어갔다가 여기서 막 밀고 나오니까 다 도망가서 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8절로 15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왕이 제사 드린 실수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건방지게 사울이 자기가 뭔데 실수를 제사를 드려요. 왕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울은 왕이 사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울이 사사였다면 제사 드려도 괜찮았을 거예요. 기드온이 제사 드렸잖아요. 사사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순수하게 왕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왕이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단단히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8절로 15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 12절까지는 제사를 드리고 찾아오는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급해서 여차여차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73페이지, 1773페이지 위에 네 번째 줄 13절로 15절에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이 실수한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 나라가 길지 못하다. 네 왕위가, 여기서 그 나라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집권 기간을 말합니다. 네 왕위가 길지 못한다. 곧 너는 망한다 그 말이죠. 왜? 망령되이 내가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할 때 이 망령되이라는 말, 이것이 사카리라는 말인데 거기 나오죠. 히브리어 우에서 7번째. 이는 어리석게 굴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굴다. 이게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 그리하였더면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몇 절에 나오느냐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아니 13절에 보면 13절 중간 부분에 보면 한번 13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여늘. 그 말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당신에게 왕위를 영영히 세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나로서는 딱 걸리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왜? 이제 성경이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이유가 이런 성경 구절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읽다가 보면 딱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거기 번역상의 문제가 나와요. 참 놀라운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왕이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야곱이 유다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는 유다지파 자손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유다지파 자손이 되려면 이미 하나님께서 룻기서에서 마련해 놓으신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출생했단 말입니다.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에 가서 다 망하고 자부만 들어왔는데 그 자부가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서 모든 기업을 이어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고 그래서 보아스의 몸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나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그 집안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다지파 사람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울은 누구냐면 이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었더라면 하나님은 당신 집안을 통해서 영영히 오래오래 왕권을 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원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그 다음 그리하였다면이라는 말 위에 그 중간 조금 내려와서 중간에 키라는 말 나오죠. 히브리어로. 그 키라고 하는데 이 문장 앞에나 뒤에서 모든 인과적 관계를 가리키는 불변사로서 접속사나 부사로도 사용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문맥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리하였다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겼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드오람이라고 그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 이는 영원히 또는 오랜 동안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원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조금은 당신이 쉽게 망하지 않고 좀 오래도록 왕권을 가졌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왕위가 오래가지 않고 쉽게 당신은 꺾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으면 이 다윗, 이 유다 지파에서 왕위를 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왕위를 계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얼른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처럼 이제 종합적으로 성경을 종합적 시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딱 읽어가다 보면 딱 걸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한나절 정도, 한나절까지는 아니지만 1시간, 2시간 이렇게 막 사전을 찾고 준비를 하고 참고를 해서 결국은 이제 찾아내가지고 가르쳐지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 하나씩 가르쳐지면 통쾌하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일찍이 벌써 야곱 때에
유다 지파에게서 왕을 세우기로 준비해놓고 다윗까지 출생을 했는데 여기 와서 사무엘이 그것도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 말씀만 명령대로 잘 순종했으면 당신 집안이 영원히 왕권 노릇을 했을 것이다. 왕족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당신이 좀 더 왕위에 좀 더 한동안 더 있을 수 있었을 건데 쉽게 망했다 하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빨리 위에 올리기 위해서 사울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해가시는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13장 15절 하반절로부터 18절까지 사울왕의 군대는 흩어지고 블레셋 적군이 막 새까맣게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가서 19절로 23절 75페이지 온 땅에 철공이 없어서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없어요. 철공. 이게 막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하는 철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대에는 이 철공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철공들이 굉장한,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한 기술자죠. 큰 공장 같은 거 설계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막 대단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핵무기 같은 걸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칼과 창을 만드는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칼과 창도 없는 거죠. 철공이 없으니까. 그런데 뭘 믿고 사울이 그렇게 쳐들어가면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뭐 여기서 전부 상선들, 보물들 싣고 물건 팔고 사러 다니는 사람들 전부 탈취에다가 여기서 정말 강력한 힘을 길러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겁없이 거기를 사울이 쳐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처럼 됐는데 놀랍게 14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승리를 해요. 이게 이제 속임수죠. 봐라 이러지, 봐라. 승리를 딱 합니다. 14절. 1절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게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아들이. 블레셋 부대로 이제 요나단 아들이 뛰어들어가서 한번 용맹 있게 싸우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6절로 15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표징을 정하고 건너가서 블레셋 대적을 칩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이게 사울의 아들입니다. 군장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지 모르니까 하자. 구원은 사람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훨씬 낫죠, 저 아버지보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전략을 세웠어요. 딱 블레셋 군대 대진을 딱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 치라는 말이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대진 앞으로 전진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 그렇게 표징을 정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결국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냐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을 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면 안에서 처음으로 반일경 지난 안에서 지단이 아니라 지난입니다.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다. 한 20여 명 죽였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아들이 나가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바로 15절까지 나타납니다. 반일경 지난 안에서란 말, 그 말 뒤에 히브리어 나옵니다. 80페이지. 그 말은 반일경 지난 안에서, 그러니까 그건 한결이 소 한 마리가 반나절에 갈아 엎을 넓이의 땅 안에서,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쟁기질을 해서 이렇게 땅을 갈면 글쎄요 한 단마지 한 1000평 우리 지금 앞에 밭 있죠. 우리 예배당 땅 말고 앞에 밭 정도 오전 한나절 정도 소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안에서 그냥 다 해치운 거예요. 그 정도 넓이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14장 16절로 23절 블레셋이 당함으로 사울왕의 군대가 아주 사기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블레셋이 졌으니까 이제 사울왕이 굉장히 승리할 거 아니에요.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론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중요하다. 24절 당함으로 사울왕 군대가 사기가 대단히 높아졌는데 1781페이지 16절로 17절 파수꾼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에 의해 흩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요나단이 나가서 아마 치니까 전부 블레셋이 흩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괴를 진으로 옮기려다가 백성과 함께 전장에 가서 전황을 살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이제 진으로 이스라엘 진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백성과 함께 전쟁터에서 전황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걸 살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블레셋이 지고 사울과 백성이 더불어 사울과 백성과 더불어 패망하여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막 뒤쫓아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황은 상당히 호전 상태에 접어들죠. 그리고 24절로 30절 82페이지 요나단이 금식에서 피곤한 백성을 보고 사울을 원망합니다. 사울은 이 전쟁인데 우리 다 백성들 다 금식해라. 이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 나니까 맥이 풀리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불평불만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서 31절로 35절 사울왕이 탈취물을 피채먹는 백성에게 주의를 시킵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뺏어온 탈취물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냥 피채. 이것도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다 어기는 상태죠. 피는 먹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 36절로 41절에 보면 요나단의 죄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용납치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탈취물, 전쟁에서 뺏어온 물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피채 먹은 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응답지 않는, 대답하지 않는 결과가 됐다. 그래서 43절로 46절은 사울은 범죄한 요나단을 저주했으나 백성들은 용서를 합니다. 야 임마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하셨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요나단을 책망하는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울아 당신은 바보요. 아들이 훨씬 낫소. 아들이 나가서 전쟁을 이기지 않았소. 아들 편에 많은 백성들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4장 47절로 48절 사울이 이방 나라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죠.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대단해요. 업적이 사울왕의 업적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49절 51절에서 사울의 자녀, 아내, 군장, 아비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다. 사울 왕의 왕국을 튼튼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전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2절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장사들을 모아들이는 그런 대목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전쟁에 이겼는데 블레셋은 망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망하고 두고 보자. 그리고 여기서 더 많은 힘 있는 자들을 블레셋이 모아서 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인간 역사라, 인간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전쟁, 평화 시기와 전쟁 시기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 시기는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그래서 항상 평화롭다. 성경이 그래서 안전하다 그때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평안할 때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평안하면 어떻게 하면 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나? 그거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유지하면, 왜 지금은 전쟁을 일으키면 공연히 내가 패배하고 손해나게 생겼으니까 아주 잘하는 척 하면서, 이 성경에 뭐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유화정책이죠. 아주 친한 척 가까운 척 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군비를 증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허점이 딱 나타나면 때를 놓칠세라 그냥 덮쳐버리는 거. 그게 이제 인간 세상에서 있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일단 사울에게 힘이 미치니까 블레셋이 들어갔다가 단단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 장사들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사울 왕도 역시 계속해서 이런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언제라도 평화로울 때 준비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이런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점점 더 무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의 제도, 잘못된 왕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왕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들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군대에. 그리고 궁녀들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절대 힘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에서 말을 구해오지 말라. 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힘이 강했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해요. 자꾸만. 근데 자기 힘이 약해지면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면 힘 주시는 만큼 더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접근을 해 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요. 왜? 그것이 자기의 힘인 줄로 착각하니까. 사울왕이 이제 순종을 안 하는데 불순종이 15장에 나타나는데요. 15장 1절로 3절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말렉을 가서 치라 그래요. 아말렉 군대들을 쳐라.
그러니까 그 아말렉 군대들을 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서 손자 아말렉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족속인데 유목민, 이 지역, 여기가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았잖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낳았죠. 그런데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에서에게는 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은 야곱이 차지하고 에서는 여기 불모지 땅, 이 지역에 에서.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가 아주 땅이 거칠고 바위산이, 이 바위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물이 끌고 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출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풀밭 찾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목민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약탈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약물이가 현찮고 살기 힘들면 적당한 때에 꽉 쳐들어가서 뺏어서 도망가 버리고 쫙 쳐들어가서 탈취해가 도망가 버리고 아주 정말 땡벌 같은 아주 고약스러운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 이게 군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면 전쟁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흩어져서 살다가 어디서 나타날지를 모르는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이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 아말렉을 쳐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고 좋은 것은 멸하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그냥 시체 다 남겨버려라, 멸해버려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서 치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남겨둔 거예요. 이게 이제 화근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의 잘못한 것을 책망하려 그를 만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라니까 당신 왕으로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다 멸하라 했으면 전부 멸해야지 왜 그걸 남겨놨느냐고 책망하려고 사울왕을 만났어요. 만나서 17절로 25절 96페이지 잘못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왕이 변명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거 다 정말 순종하고 다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17절로부터 19절 하단 밑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책망했는데 그 책망을 듣고 20절로 21절에 보면 사울이 책망을 듣고 거듭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지 그냥 우리가 욕심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거듭 변명하는 사울에게 책망을 하네.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인간은 정말 자기 중심으로 일해놓고는 변명할 때는 항상 이타적으로 얘기를 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본능을 인간은 지니고 있죠. 24절로 31절 98페이지에 보시면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야 끈질기게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잘못했다고 자복을 해요. 죄를 자복하면서 처음 용서를 비는 내용인데 그것이 25절까지 나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저 좋은 건 그냥 버리지 말고 저 많은 양떼들, 저 많은 염소, 가축들을 왜 다 멸해버립니까? 우리가 다 가져다가 우리 살림에 보탭시다. 생각하면 옳은 얘기 아니에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빼앗아다가 살게 되면 저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우리 손으로 전쟁을 이겨 우리가 부자가 됐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이 손으로 정말 이 부를 모았다 할까 하는 거야. 자기들 너희들의 손으로 손의 능력으로 이 부요함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럴까 봐서 사울에게도 절대 자기 능력으로 부를 이룰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전쟁터에서 얻은 것들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전부 없애버려라. 그 다음 이제 15장 32절로 33절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저주하고 쪼개 죽여버려. 완전히 아말렉 족속들을 전부 죽여 멸해버려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울왕 이 시대에 아주 악랄한 족속들, 거친 족속들, 그럼 거의 다 이때 다 처단했고요. 그냥 전부 다. 왜? 다윗이 왕으로 갈 때 평안케 하여 편안함을 주시려고.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 거친 것 멸해버리고 마지막 판에 가서 정말 하나 날리는 것이 최후로 남은 블레셋을 다윗이 진멸해버리고 다윗의 인기가 팍 솟으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심을 여기서 후회했단 말이 나와요. 자, 34절 이에 사무엘은 말하러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본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지금처럼 청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살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방을 붙여가지고 백성들을 모집해서 군대로 동원해가지고 왜 뭐 별로 훈련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야 너희들 맨 놈들은 저리 가라 우리는 이렇게 하려냐 야 너희들은 돌멩이 들고 가고 너희들은 몽둥이 들고 가고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는 거니까 옛날 고려시대에.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뒤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일이 없어요. 안 만났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 이유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하셨더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석학적으로 굉장히 난해라고 그러죠. 하나님 후회했다. 뭐 그럴듯하게 또 얘기는 하지만은 네, 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원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러시나 여기 분명히 후회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복 줬다가 복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때 하나님이 후회한다. 공연이 익었다.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줬나요? 하나님에게 후회가 있다는 말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후회하다란 말 히브리어 나오죠. 중간쯤 뒷부분에 니하메티아란 말이에요. 니하메티아 라고 하는데 이는 동정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실수하신 것에 대한 뉘우침을 나타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실수했다. 사울을 왕을 시킨 건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뉘우치면서 후회하는 말이 아니라
사울의 실수에 대한 여호와의 동정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악역 배우가 됐느냐, 그런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무슨 후회는 무슨 놈의 후회를 해요. 안 그래? 네. 저렇게 악역 역할, 악역 배우 역할을 한 것이 참 가련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그쯤 되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당연히 다윗 왕국의 건립이 돼야 되죠. 다윗 왕국의 건립 세 번째, 하루 없는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성경 다 외워버려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은 사울이에요. 여기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솔로몬. 이게 나와요. 알았어요? 이건 사무엘상 전반부 사울, 후반부 다윗, 사무엘하 전반부 다윗, 후반부 솔로몬.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솔로몬 얘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사무엘하 뒷부분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한 4살 돼가지고 한글을 좀 안다 그러면 우리 솔로몬 얘기 한번 읽어볼까 하고 같이 찾을 때 어디가 있더라 그러면서 자꾸 어디 민수기 가서 뒤적이고 신명기 가서 뒤적이고 그러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무엘 하 후반부 쪽에 가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0장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 실현 장면입니다. 다윗 왕이 연단을 받는, 그러니까 일단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윗을 연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단련을 시켜서 왕으로서의 칭호를 갖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16장에서부터 30장까지가 다윗 왕을 연단하는, 시연시키는 대목인데, 16장에서 20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시련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시련. 그 다음 두 번째 시련은 21장에서 25장. 그 다음 세 번째는 26장에서 30장까지. 시험 한 번만 거치면 되는 줄 알았지만 3번을 거치잖아요. 3번을. 그러니까 대학 입학시험 봐야죠. 그 다음 대학원 가서 학위 따려면 대학원에 가서 또 입학시험 봐야죠. 졸업 논문, 학위 통과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진 시련을 하나님께서 감행합니다. 다윗에게. 그 첫 번째 시련이 뭔가? 16장에서 20장에 나오는데, 16장에서 20장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시련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내용이고, 또 사울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내용.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는 걸 다윗으로 하여금 딱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바로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는 강한 사울의 추격 사건입니다. 대충 기억이 나죠. 보호는 언제? 다윗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내몰려서 저 들가에 가서 양무리 먹일 때 양무리 안으로 사자들이 이제 양을 잡아먹습니다. 사자의 아구리를 벌리고 양새끼를 끌어내는 그런 담력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 훈련을 시킵니다. 용맹을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히나 지도자는
언제나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이 다섯 명이다. 그런데 딱 밥상머리에 둘러앉았는데 보니까 가정 어른이라고 하는 아버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엄마 얼굴에도 짜증이 가득하면 이미 가정은 영 엉망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맥이 풀리겠어요. 무슨 뭔 일이 있나. 항상 가정의 어른들이 패기가 넘쳐야 자녀들도 당당해지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란 용맹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만약에 용맹이 없다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어떻게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이새에게로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 왕이 못쓰게 생겼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이 선지자인데 그러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나라 꼴이 이래 돼서 되겠나.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사무엘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이미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기름에다가 뿔을 채워 가지고 가라. 저 밑에 있다 차 마실 때 밑에 그 전시 박스에 보면 뿔이 있어요. 긴 뿔 말고 긴 뿔은 두는 거고 짤막한 뿔 있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붓는 뿔이에요. 그 뿔을 가지고 가서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 미리 다 선택해 놨다. 하나님 다 미리 선택해 놨죠. 이미 그 룻기에 지난번 배웠잖아요. 룻기에서 다윗 출생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생시키. 이 출생 과정도 참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그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 예루살렘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 안 당하고 풍년 들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건강한 상태에서 다윗이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덧나? 하나님 덧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철저히 그런 내용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고만장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손자 이뻐하면 할아버지 시험만 잡힌다는 말이 뭡니까? 항상 올 때마다 귀여움만 하니까 머리 끝으로 박고 올라가잖아요. 머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들 좋은 대로만 오냐오냐 해주면 하나님을 지가 지배하고 살려고 할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쯤 해줬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나 같으면 그때 절대 난 선악과 안 타먹는다. 그렇겠지만 아니에요. 다 좋은데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아라 하니까 그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그래? 그러면 먹어야지. 그래서 따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끝없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건데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이렇게 있으면 뭐 계시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 이번에 교회를 이런 일이 있는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아니까 이 일은 해야 되겠다 쪽으로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공동회 해서 아니면 설문조사 해서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자고 하면 하고 하자고 안 하면 안 하고 지금 이 예배당도 지차구에서 지은 거지. 나야 저쪽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있었던 예배당에 대한 꿈은 저쪽에 비닐하우스 있죠? 땅 살 돈도 모자랐으니까 그냥 땅 사서 농토니까 비닐하우스는 질 수 있겠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비닐하우스 지어서도 집회는 못한대요. 그런데 나는 그건 가능한 줄 알았어요. 하우스만 지으면 그 안에서 뭐 바닥 깔고 비닐장판 갖다 깔고 앉아서 성경 공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했던 건데 뭐 설문조사 해보고 다 지차고 이제 다 지차고 그래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잘 배우다 보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도 분별할 수 있지만은 교회를 나 혼자 할 수 있다면 나 혼자서 결정해서 하죠. 그러나 교회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러니까 나는 성경 공부하는 분은 저분은 분명히 뜻을 함께하고 살 분이다 라고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지만은 안 하는 분은 저분은 언제 가도 간다. 안 가더라도 뜻이 하나가 안 된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한마음 한뜻되지만 성경 모르는 분은 자기 존대로만 하니까 자기 존대로만 하자고 하니까 이게 뜻이 하나가 안 될 게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자,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새에게 찾아가서 정말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까 다윗이다. 다윗 출생한 다윗이다. 그런데 그 출생한 다윗이 정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 하마터면 다윗이 출생한 집안이 완전히 폭삭망해가지고 이제 끝장날 뻔 알았는데 어떻게 명맥이 유지돼가지고 법적으로 명맥이 유지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혈통과 실제적인 혈통이 있어요. 법적인 혈통.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혈통이 법적 혈통이에요. 그러나 저쪽 누가복음에는 바로 인간들이 아는 대로의 혈통을 적어놓은 거고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당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조금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오는데 처녀의 몸에서 난다? 처녀의 몸에서 낳는다면 처녀의 몸에서 날 수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유다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을 해야 되고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혈통을 따라 나야 되고 하나는 처녀가 나야 되고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남자의 씨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혈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반만 빌린 거지.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문선명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예수라고 하지 마. 뭐 요즘 붙들려본 사람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는데 정부인가 뭐 제이메스인지 뭔지 잡혀왔더니만 우리나라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많았잖아요. 자기 처녀의 몸에서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데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천상천하에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혈통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방법도 어디서?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혈통은 법적으로 이어진 거고요. 방법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남자 없이 출생한 것이 다윗이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절대 헷갈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확실하게 이건가 비스무리하니까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놨어요. 너무 분명하게.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미리 준비해가지고 2절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나 가지 못합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사울이 만약에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 먹으러 갔다면 사울은 당장 사무엘을 잡아다 죽일 겁니다. 자기 왕통 이어가기 위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이 말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나를 위하여 이거든요. 나를 위하여. 누구? 나라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가 여호와죠.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알지만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의 것들은. 이 땅 위에서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왜? 하나님 당신 계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니까 나를 위해서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지금 언약대로 이루려니까 그거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름 부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하나 알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단어만 정말 묵직하게 알아도 진짜 당돌해지죠. 두려운 것 하나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시간이 약간한데 이따 조금 덜 하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자식이 어린 자 순수한 아기가 3살이나 4살 먹은 놈은 배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허연 눈밭에도 그냥 벌거벗고 나가서 서 있는 거죠. 아빠 왜 안 사줘? 장난감 안 사줘? 사줘 안 되노아. 홀랑 벗고 눈밭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배짱이에요? 천하 없어도 아버지가 나 데리러 온다. 배짱이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 부모가 자기를 위하여. 죽으면 끝나요. 죽는 사람은 끝나요. 근데 남아있는 부모는 애절하지요. 평생 복통 터지고 애절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위해서 가서 끌어안고 와서 장난감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런 배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배짱이.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질구질하게. 기왕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망할까봐 죽을까봐 병들까봐 그거 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가 바르게 터득을 못하니까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나를 위하여 가서 기름을 부어라. 차 들고 와서